교재 79페이지 보겠습니다.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올라왔고 결국은 성이 함락됩니다. 왕궁은 소멸되고 존귀한 자가 끌려가며 주민들은 낙담합니다. 뒤이어 니느웨를 향한 조롱이 나오며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십니다. 3장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추가로 나옵니다. 니느웨는 피의 성이며 거짓과 포악과 음행이 가득한 성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노아몬의 멸망을 예를 들며 다시 한번 더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그때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켰던 성읍이었는데 그 큰 성읍이 이제 약 100년 정도 지나서는 원래 행하던 우상 숭배를 하고 원래 행하던 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훔서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가 누굴까요? 니느웨 성입니다. 그럼 파괴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시겠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겠다 하고 이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너의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너의 힘을 크게 견고하게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아는 제국들이 있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 바사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여러 중동의 제국이 있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무자비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고 정책을 펴더라도 페르시아는 좀 관용 정책입니다. 세금만 바치고 총독의 말만 들으면 그 나라의 식민지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데 아수르는 침범하면 다 죽이고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고 세계 최강이라는 게 무기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가장 무자비한 제국, 가장 끔찍하게 식민지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런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다. 이 그의 용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실 때 방패가 붉은색. 우리가 보통 칼, 창 이런 거 피에 묻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방패가 붉다 이런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패가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었다 하는 말은 가장 끔찍하게 피를 보는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친히 더 큰 보복으로 피로 응징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강을 자랑하는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더 끔찍하게 심판받고 파멸될 것이다. 이 예언이 오늘 본문의 2장과 3장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수르는 말씀드린 대로 무자비한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력, 자신들의 무기 이것만 가지면 그 누구도 우리는 다 쓰러뜨릴 수 있고 그 어떤 나라도 다 정복할 수 있다. 나를 믿은 거죠. 나의 무력, 나의 칼, 나의 창, 나의 능력을 가장 맹신한 것이 아수르 제국의 역설적으로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뭘 해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삼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8번 힘을 씁니다. 삼손이 괴력을 발휘한 게 8번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가 다곤 신전에서 함께 장렬하게 기둥 사이에 손을 내고 힘을 써서 그 블레셋 귀족들과 함께 죽는 장면인데, 죽는 장면 전까지 7번이죠. 그 7번을 보면 여러분도 그냥 아예 기억을 하십시오. 삼손 한 사람이 힘을 쓰는데 힘의 주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삼손이 힘을 씁니다.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했다가 다 빠집니다. 일곱 번째,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라는 걸 말한 다음에 16장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닥쳤을 때 내가 힘을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을 쓴 건 똑같지만 힘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여호와 영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쓰던 단계에서 그게 점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삼손이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멸의 순간에는 내가 힘을 쓰겠다.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표현이 생략된 게 16장입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음란한 들릴라라는 여인과 온갖 추한 일을 다 하고 그 여인의 무릎팍에 누워서 술 취해 자고 있는 삼손,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삼손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힘을 쓴 것도 삼손이고 일곱 번째 힘을 쓴 것도 삼손이지만 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이것이 삼손의 가장 큰 파멸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복해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선지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직업이 선지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예언하느냐, 남들 보기에는 같은 선지자지만 선지자의 선지하는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자신이냐. 아수르의 멸망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라면, 우리의 무력으로라면 모든 나라를 무자비하게 정복할 수 있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하는 겸손한 표현으로 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나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치려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주변적인 거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2장 2절 보시죠.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셨다. 약탈자들이 약탈하였다.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자, 요나가 예언할 때는 10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홈 시대는 100년이 지났죠. 북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 멸망당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무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대단하고 식민지 개척하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계속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남유다입니다.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과 같은 나라 아닙니까? 원래 한 나라.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으니 남유다도 멸망시켜야 되겠다. 저 작은 나라 우리가 식민지로 삼자.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식민지로 삼으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주목해서 보신 거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너희가 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내가 나를 통해서 남유다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너희가 남유다를 침범하려는 대신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이렇게 본 대로 이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지금은 심판을 당하나 후에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따라해보죠. 남은 자.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타락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아수르는 모두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에 아수르의 심판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까닭없이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앞서 나간 거죠. 조금 더 과한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건방지게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데 자신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까지 핍박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수르의 잘못이고 니느웨의 잘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3장 보겠습니다. 자, 3장 8절 9절 말씀 보죠.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에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아멘. 노아몬이나 구스와 애굽이 도와주었으나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아수르 너희가, 니느웨 너희가 나의 뜻을 거역하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3장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라는 말은 아몬 신을 섬기는 도시 이런 뜻입니다. 노아몬, 아몬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럼 노아몬이라는 게 우상 숭배하는 아몬 신을 섬기는 도시인데,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 테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엄청난 도시입니다. 테베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테베는 성의 길이가 38km, 그리고 성문이 100개입니다. 성벽이 38km 쭉 둘러있고 성문이 100개니까 그거 다 잠그면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8절 보시면 뒤에 그렇게 방어를 잘했는데 물이 둘렸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러면 테베라는 성은 거의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육지에서 넘어올 수도 없고 38km의 성벽에 성문이 100개까지 있으니 그거 딱 잠그고 있으면 누구도 침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테베라는 도시가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도 그 누구도 우리 제국을, 우리나라를 부서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9절에 모두가 그를 도왔으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다. 그의 어린아이들도 매어침을 당하였다. 좀비한 자들은 나뉘었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너희의 무력을 자랑하고 천의 요새라는 걸 아무리 자랑해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심하면 너희의 능력은 아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거처 삼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거처 삼아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해도, 아수르가 아무리 무자비한 군대를 가졌다고 해도,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테베가 아무리 천하의 요새라고 해도 그 어떤 대단한 위용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내 세상적인 경험으로 세상을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잘 될 수가 없고, 내 힘이 보잘것없어도 남유다가 작은 나라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마음을 계획하시면 그 어느 강대국도 남유다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남은 자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어느 세력도 여러분을 침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나의 능력과 나의 강함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니느웨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보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남유다와 같이 작고 초라한 나라일 망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